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6장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이 제사장과 다른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전과 다름없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뜻을 돌이킬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 성전을 실로같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실로가 어떠한 곳입니까? 이 실로는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던 처소였지요. 하지만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빼앗겼고 이 제사장들도 노브로 도망쳤기에 이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예배를 드리던 처소인 실로는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한 저주거리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이 저주와 멸망을 예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개할 기회,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당시 유다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붙잡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고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씀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고소를 들은 이 유다의 고관들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아 이 예레미야에게 사형 판결,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떠한가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라고 주장했던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오늘의 말씀의 예레미야는 이러한 고소에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변호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지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내 입맛에만 맞는 말만 듣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찌르고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하다며 듣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5절의 말씀처럼 계속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중한 말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고 예레미야와 같이 애통해하며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이 나라와 이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예레미야가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내어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것. 둘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적이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예레미야의 진심,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죽임을 면하기 위한 변호가 아닌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에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예레미야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의 모습을 보니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과연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와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 예레미야처럼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고 있나 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이 좋사오니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고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는 그 나의 모습에 회개가 되었고 이제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겠다라고 다짐이 되었습니다. 아마 비단 저만 이러한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만이라도 먼저 이 예레미야처럼 이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이 나라와 교회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이 16절부터 24절까지는 예레미야에 대한 판결과 이 판결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기에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가의 일화와 우리아의 일화를 소개하는데 이 두 가지 일화는 정반대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이 미가는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지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미가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언한 이 재앙에 대하여 그 뜻을 돌이키셨지요.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우리아는 이 여호야김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예언을 하였는데 우리아는 이 여호야김 왕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붙잡혔고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함을 알려주며 이 예레미야는 이 악한 왕으로부터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24절에서는 예레미야가 그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에 의해 보호를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누가 죽고 누가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은 사람의 온갖 방해를 받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보존되고 전달되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무서워서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또 극단적으로는 이 예레미야, 이 우리아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현재에 있는 그 위치와 그 자리, 그 직분, 또 그 물질과 그 명예 등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엄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이 경우는 다르겠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그 죽임을 당할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기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아니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새겨 예레미야처럼 애통해하며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와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억하며 내 위치와 내 직분 또 내 물질과 내 명예 등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새겨 예레미야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또 내 위치와 내 직분, 물질과 명예, 또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또 교회 아픈 성도님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으로 모든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